1950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바 있는 버트란트 러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젊은 친구가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러셀을 만나보았더니 창문을 열고 창밖을 응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십니까? 하고 젊은 친구가 러셀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는 평범하면서도 대단히 신중한 귀한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뛰어난 과학자, 정치가, 예술가,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보지만은 제 사람들을 만나보고 나면은 내 인생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눈을 돌려서 이 정원과 마주쳐서 자연을 보고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시냇물을 보면 어느 사이에 내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드네 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건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 어느 얘기를 들어보아도 소망은 없습니다.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찬란한 별빛도 보고 시내 물도 보고 아름다운 꽃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내 삶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하는 그런 귀한 여운이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날 때부터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부모님이 낳아줘서 태어났으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세상에 태어나면서 벌써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관계 속에 이 관계를 물리적 관계로 사느냐, 또 어떤 때는 생리적 관계로 사느냐, 아니면 경제적 관계로 사느냐. 자, 이런 것들은 다 나를 피곤하게 합니다. 지치게 합니다. 내 생의 의미를 다 아주 앗아가는 그런 일들 뿐입니다만은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물리적 관계가 아닌 마음의 관계, 마음과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고 마음을 주고 그런 생각으로 바뀔 때 인간의 생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내 운명이 바뀝니다. 내 마음을 어두운 데로 끌고 가는 그런 관계에 사는지, 아니면 만나면 만날수록 보면 볼수록 내 마음이 점점 밝아지고 좀 밝은 빛을 향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사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왜 좋은 친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에 보면 좋은 친구와 사귀면 지혜를 얻고 나쁜 친구와 사귀면 어느 사이에 아주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렇습니다. 알게 모르게 친구와 가까이 하다 보면 내가 그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그의 영향을 받으면서 나도 같은 운명의 길을 가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겠습니다. 동거인이 있고 동행인이 있습니다. 요새는 동거란 말을 많이 합니다. 결혼하지 않고도 같이 살면 동거란 말입니다. 동거인입니다.
같이 산 물리적, 생리적 관계, 이거는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참으로 인간적 관계는 동행입니다. 동행이란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은 그게 동행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동행하느냐 동거하느냐, 요새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별로 마음을 주지 않고 이럭저럭 살다 보면 그건 동숙자라고, 그건 가정은 아니라고. 가정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동숙자로 그렇게 전락할 때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의 존재가 벌써 아주 완전히 인간 본연의 자세에서 타락해서 하나의 속물로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리적 관계가 아니고 마음의 관계란 말입니다. 내가 누구의 마음을 듣느냐, 아니 누구를 생각하며 사느냐, 그만큼의 내 운명은 좌우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간단하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장 9절에서 보면 딱 한 줄로 평가합니다. 노아가 누구냐? 노아라는 사람은 의인이요 깨끗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통틀어서 딱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또 거슬려 올라가서 5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여기는 에녹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에녹에 대한 사적은 성경에 어디도 없습니다. 딱 한 말입니다. 그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것뿐입니다. 그 일생이 딱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그건 아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께 반항하며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말입니다. 믿고 알고 사랑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보이는 물질에 따라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크신 은총을 항상 느끼며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저는 아주 1960년대에 어느 때 한번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을 그때 조그마한 잡지를 읽었는데 아주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글이 이제 오랜 동안 이제 기억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 저 집사님 하나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자기 어려운 사정을 말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그 복잡한 문제를 다 얘기를 하지만은 목사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한 30분 동안 다 들어주었습니다. 들으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집사인데 이 모든 말 중에 하나님에 대한 말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느낌도 없어요. 그래서 다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집사님 혹시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대답이 No, I don't. 난 모릅니다. 거기 끝나질 않고 나도 물어봅시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No, I don't.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집사님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 생각 없이 살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주를 보든 어디를 보든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눈에 보이는 거 뭐라는 거 다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며 그의 유명한 말 I am surprised by God every moment.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순간순간 놀라고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대답하세요. 이 한마디가 아주 유명한 말이 돼서 그렇게 세계적인 잡지에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볼 때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 아닌 것이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조그만 일도 오늘도 여러분이 여기 지금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내가 알기엔 확실히 우등생입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참 어려웠는데 저도 여기 보통 한 20분이면 오는데 오늘은 1시간 걸려서 오는데 얼마나 조마조마한지요. 그야말로 인생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삐걱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 순간 위험한 운전을 하면서 1시간 동안 여기 무사히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어쨌든 자오간 오늘 오신 이 시간에 온 분들은 특등교인입니다. A+,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 사는 게 전부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안정이 있습니까? 아슬아슬하게 마치 줄타기를 하는 것 같이 그러나 그 큰 은혜 가운데서 살아왔어요. 알고 생각하면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아닌 것이 없어요. 그걸 얼마나 강하게 느끼고 사느냐. 이렇게 느끼고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말의 뜻은 곧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능력을 알고 그 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순간순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달나라에 갔다 온 어윙 대링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난 것을 한번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그 LA에서 어느 조그마한 커피숍에서 혼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텔레비에서 본 사람인데 보니까 거기 앉아서 혼자 앉아있더라니 가까이 가서 인사를 하고 얘기가 됐는데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 나하고 1시간 동안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기회가 있었어요. 달나라 갔다 온 얘기 좀 하라고 했더니 얼마나 신바람나게 달나라에서 보는 이 지구는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달은 흑백 사진이지만 달나라에서 보는 지구는 총천연색이래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크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건 육안으로 만리장성이 보인다니까요. 얼마나 굉장합니까? 이런 구경을 달나라에서 했노라. 그래 뭘 느꼈느냐? 하나님을 찬양했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말이 재미있어요. 나한테 설교를 하더만요. 그런데 뭐냐면 자기가 이 러시아도 방문하고 구라파도 방문해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연설을 하니까 어떤 분이 러시아에서 물어보더래요. 아니 우리나라의 가가린이라는 우주인은 달나라에 아주 우주 밖에 나갔다가 와서 하나님 봤느냐 하고 물으니까 못 봤다고 그러던데 당신은 달나라 가서 하나님을 보았어?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그때 성경을 외웠대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랬대요.
그게 아무나 보는 거냐고. 마음이 정결해야 땅에서나 달나라에서나 우주에서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자연 신비롭죠. 역사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자, 특별히 과학자 중에도 이런 천문학을 하는 분들 보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천문경을 바라보며 우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자기 의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행한다는 말은 또 뭡니까?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해요. 동행하는 것을 기뻐해요. 그가 나를 간섭하는 것을 기뻐해요. 그가 나를 주장하시는 것도 기뻐해요. 행복합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를 생각하는 것도 행복합니다. 만남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남을 어떤 사람은 우연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숙명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잘못되면 왼수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도 이 왼수 그렇게 사니 그게 사는 겁니까? 그런가 하면 또 자기가 선택하고 결혼식하고 애 낳고 살면서도 자기 마누라를 향해서 자기 남편을 향해서 제 왼수 아주 입버릇이 돼서요. 다른 말은 없어요. 저 왼수. 자, 이게 사는 겁니까? 왜 왼수하고 삽니까? 근데 동거인이에요. 동숙자일 뿐이지 절대 가정은 아니에요. 기뻐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저 얼굴을 볼 때 행복하고 그와 함께하는 그 순간순간이 행복의 극치로 내 삶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같이 하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해요. 이 사람과 상하는 것이 축복이요. 이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것도 큰 축복이다. 이 모든 관계, 누구를 잠깐 만나서 악수 한 번을 해도 이건 축복이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서 잠깐 이 얘기를 해도 이 만남 자체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성경에서는 몇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가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을 보십시오. 양의 축복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넉넉한 초원이 있어서 아무 때나 나가면 맛있는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목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는 시내가 있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밤에 위험을 피해서 잘 수 있는 좋은 그런 목장이 있어야 됩니다. 음악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자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목자가 나를 인도할 테니까 말입니다. 다윗의 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선한 목자와 같이 가기만 하면 행복합니다. 아무 근심도 없습니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양이 목자를 믿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그 마음 말입니다. 이런 온전한 사랑, 이것이 동행의 관계입니다. 동행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목자가 휘파람을 불 때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게 긴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더욱 중요한 말씀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20년 후에 이 세상을 진멸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 그는 믿었습니다. 120년 후에 될 것을 알고 약속을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합니다. 그 믿음, 120년 후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예언을 믿고 오늘 순종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 영화에 가끔 나오는 걸 보니까 그 노아와 홍수에 대한 영화에 보면 그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비웃더만요. 이 정신 나간 할아버지야. 아니 120년 후에 있을 일을 위해서 오늘 배를 지어 산에다가 그것도 이 정신 나간 할아버지라고 비웃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나도 보면 비웃겠어요. 그러나 노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따라 예비하고 조용히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모님과 동행한다. 부모의 말씀을 내가 따르는 것이고 내가 친구와 동행한다. 친구의 생각과 말을 내가 함께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만은 돌아가서 에녹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홍수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갑니다. 그것이 성경의 맥락으로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전에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사람 에녹을 먼저 데려가고 그 홍수가 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좀 더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 말씀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위해 살아갑니다. 말씀에 끌려 삽니다. 말씀에다 운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18장 19절에 보면 고린도에 갔을 때 몹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밤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하지 말고 말하라. 이성에 내 백성이 마르니라. 두려워하는 사도 바울을 말씀이 그를 위로해 줍니다. 새로운 용기를 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을 기뻐하고 사는 사람, 아니 말씀에다가 운명을 건 사람, 말씀에다가 운명을 걸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죽도록 충성합니다. 순교의 길을 갑니다. 이것이 말씀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듣고 판단하고 오늘 듣고 비판하고 의심하고 아닙니다. 말씀에다 내 운명을 걸어. 그리고 말씀에다가 내 생명을 맡기고 주님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한 말을 너희들에게 기억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시간에, 결정적인 시간에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날, 떠나는 순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직업입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딱 한마디 말씀 들려와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순식간도 잊지 마시고 순간순간 말씀과 동행하는, 말씀의 동행자로 사는 거룩한 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